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기쁘게 사세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로 확 휘어쳐봤는데,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중증 뭐죠? 무슨 센터? 외상 중증 센터인가요? 예, 안 보셨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습니다. 거기에 누가 주인공 저기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면 이국종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 이름이 뭐죠? 중증 외상센터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국종 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의 중증센터에 가장 앞장서서 귀한 일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6.25 사변에 참전을 하셨는데 지뢰를 밟으셔서 한쪽 눈을 잃으시고요, 팔과 다리에 굉장히 심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장애의 몸으로 그렇게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국가 유공자 그 의료 혜택 뭐 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카드를 이렇게 내밀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시를 하고 냉대를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분이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 그 국가 유공자 진료 카드를 딱 내미니까 그 이학종 씨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그 카드를 딱 보더니, 야, 네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참 창피한 존재로 느껴졌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운 분이구나, 나라를 위해서 싸움에 전쟁에 가셨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 의사의 그 말이 마음에 확 하고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의 그 말이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그 병원물을 나오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의사가 돼서 고쳐주고 치료해 주겠다고.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국종 씨라고 하는 의사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말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복음이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은 나예요. 남에게 말을 팍 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요. 그러면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세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리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 말씀에다가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에 생명의 말씀, 생명에다가 주목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세 번이나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뭐가 됐는가?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심장에 있나요? 생명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과연 그 생명이 어디 있을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 생명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요? 좀 생명을 좀 봤으면 참 좋겠어.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생명이 있긴 있는데 과연 이 생명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주목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때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었다. 바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들에게 목회를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다른 데 있는데 책을 보고 내가 카피를 해서 전달한 거 아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봤다,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었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요한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많은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했다, 당신들에게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이 강대상에서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 속에 정치가 들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치 집단화돼 버립니다. 복음 대신에 특정한 목사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 교회가 뭐가 될까요? 특정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상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복음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그리고 직접 들었다.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와 목적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 그렇게 한 목적이 뭔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목회의 대상자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서적인 표현을 말하면 양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뭐가 있게 하기 위함인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귐이.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적으로 통해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 예수가 있고 성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와 예수가 만날 때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귐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에도요, 영이 같아야 부부가 행복합니다. 영이 다르잖아요. 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이 서로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같은 한국말인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영이 다르면 이쪽에서 이 말하면 이쪽에서는 저렇게 곡해하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서 삐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르니까. 여기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요한이 보고 들었던 그 복음과 똑같은 그 복음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와 예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설교가 내 안에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내 속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사귐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친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 참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같은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을 문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교, 교제, 참여, 공동체,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친교, 교제, 참여, 공동체, 네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귐 코이노니아,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코이노니아 사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제단을 쌓는 이 시간은 새벽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나면 기쁜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성도와의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사귐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성도와의 교제, 성도와 친교하고, 성도의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참여를 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 사도의 이렇게 교훈을 받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목회를 따라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교를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누렸는가, 떡을 나누며. 그러니까 이게 참 성도들 사이에서 있는 아름다운 친교입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도 참 사람이 교제가 없고 친교가 없으면 사람이 참 외로워요. 참 고독을 느끼게 되거든요. 군중 속의 교독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좀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귀찮기도 하시겠죠. 근데 보면 대부분 다 아는 사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좀 인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먼저 다가선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 만나홀 올라가는 그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익숙해요? 아니면 낯설어요? 익숙하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은요, 여기 끝나고 만나홀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 계신 분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도 귀찮을 정도로 좀 가서 인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몇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가교회 오래 섬기신 분들은 아는 사람 인사 안 해도 괜찮아. 뭐 불빛 찍었어요, 뭐 그거 가지고. 그 정도 단계는 다 지나가셨죠. 성도와의 코인원이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코인원이합니다. 여러분 축도 아시잖아요.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축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축도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뭐가 나와요? 교통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축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우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우리 무리라고는 거기에 막 길게 가기도 하고 목사님들에 따라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지어다로 해야 되느냐, 믿기를 축원합니다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그냥 찌어다 파 합니다 파가 그냥,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난리 북새통을 떨었어요. 합니다면 어떻고 찌어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우리들이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다가 그냥 신경을 쓰고, 거기에 바로 성령의 뭐가 나오는가? 교통이 나옵니다. 그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성령 안에서 사교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사귐의 완성이 어디에 있는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과의 교제와 친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제와 사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그 사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이라. 이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누구와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두 번째 누구와의 코이노니아? 교인들끼리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고 나 다 됐어 하고 끝나고 가면 예배에 지극히 한 부분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오리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늘 기도해요. 만나오리 헌신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도록.
가끔 가다 보면 지난번에 이제 젊은 친구 네 이번에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웬일이고 그랬더니 만나올 봉사하겠다고.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원이 합니다. 코인원이야. 주일날 수백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위원장, 장로님 중심으로 잘 준비해서, 그리고 성광교회 밥은 참 맛있어요. 인정하시죠? 와, 세상에 어디 가서 내놓아도 이런 메뉴, 이런 반찬 어디서 먹어요? 코인원이 합니다. 코인원이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코인원이야. 마지막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코인원이야. 사귐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자, 같이 한번 4절, 길진 않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지금은 걱정이 많이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 다 가지고 사십시다. 다 가지고 사십시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프랑스 파리의 러블 박물관을 가시면 꼭 보고 싶은 작품이 바로 뭐예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죠. 딱 올라가서 이렇게 좌측으로 아주 한국말로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하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그 모나리자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예 한국말로 써서 화살표로 2층으로 올라가라고. 다른 것은 아예 볼 생각을 안 해요. 모나리자만 보려고 그래요. 이게 모나리자 올라가는 거기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니키라고 하는 그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 조각상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각상이 올라가는 계단 코너에 딱 있는데 거기서 나온 상표가 나이키라고 하는 상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 조각상도 눈에 안 들어와. 모나리자만 본다는 게 모나리자만. 가면 이제 뭘 느끼는가? 첫째, 왜 이렇게 작품 크기가 작아요? 두 번째,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보여. 그래도 그 앞에서 증명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찍으면 사람 머리통밖에 안 보여. 그림은 저 뒤에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저희 보면서 모나리자의 핵심이 그 여인의 미소입니다. 근데 이것을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이 그래서 세계적인 명화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모나리자 이 미소가요, 어느 쪽에서 보아도 이 자기를 향하여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정면에서 보아도 나를 보고 웃고, 옆에 측면에서 보아도 나를 보고 웃고, 이쪽에 가서 보아도 나를 보고 웃고 그래요. 도대체 저 여인의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은 여인의 미소다. 배가 좀 불룩하니까 아이를 가진 산모의 미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평론가인 다니엘 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덧없는 세월의 미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을 했느냐면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저 뒤에 다리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밑에 강물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이 강물이 흐른다는 그것은 바로 덧없는 세월을 의미한다. 또 하나, 모나리자 그 배경에 이렇게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그 풍경 속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태고 쪽의 자연의 모습이다.
태고로부터 한없이 흐르고 있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의 한 여인의 찰나적인 미소다. 참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웃고 있지만 그 미소 또한 순간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미소는 그래요. 세상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 교제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이 기쁨, 은혜 받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코인원이 하세요. 우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끼리만 하지 마시고, 특히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가서 참 성광교회는 따뜻하다, 참 성광교회는 그래도 와서 손을 잡아준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지금 별로 안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응? 교회는 달라야지.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교회 아닙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아는 사람끼리만 챙기고 아는 사람끼리만 막 저기 하고 절대 그러지 마요. 장로님들은 특히 더 그러면 안 돼.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새로운 사람한테 빨리 찾아가고, 아이들 보면 한번 꼭 끌어안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너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축복해 주고. 장로님,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야 교인들도 그거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본을 보면서 가다가도 아이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제가 팬클럽에 왜 있는 줄 알아요? 어제도 우리 어린이집 마치고 아이가 퇴근하기 전에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어린이집 아이가 퇴근하면서 와서 인사하는데 가만두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주지. 이게 교회가 그래야 돼. 아셨죠? 코이노니아, 우리와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이 돼서, 그 사귐이 천국까지 연결이 돼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런 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